안녕하세요. MC 커뮤니티 강아라 강도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 생각해보면 라스베가스나 강원랜드, 토토 같은 온라인 도박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배드릴 시간에 돈을 벌거나 잠을 자거나 놀거나 공부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배는 창조주에 대한 수수료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수수료, 예배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수수료를 주지 않고 종들을 모욕해서 돌려보냈어요. 이에 주인이 화가 나서 그 포도원, 즉 직장이죠, 이걸 빼앗아 버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주었답니다. 가끔 언론에서 보면 고액 세금 체납자가 나오는데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가 원숭이보다는 훨씬 아름다운 외모와 잠잘 곳과 먹을 것, 그리고 친구들이랑 직장을 주셨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7일에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신에 대한 기본적인 세금이라는 거죠. 세금을 만약에 연체하게 되면 우리가 불, 실직, 사기, 질병, 경제위기 등 강제로 세금을 걷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돈이 부족하죠. 다시 또 주일에도 일을 합니다. 이런 메비우스의 띠 같은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유럽의 선진국들은 교회가 진짜 다들 너무너무 커요. 그리고 관광객도 정말 많아요.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들보다 오히려 편하고 자유롭게 삽니다. 우리 집단 따돌림 사건 아시죠? 이거 당하면 다들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거나 살인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심각한 인격 살인인데요. 갤럭시를 쓰면 왕따 당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도 나도 아이폰을 막 샀어요. 왕따 당하기 너무 싫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왕따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님을 왕따를 시킨다고 할게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데 친구들이랑 놀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나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왕따 당하신 적이 있는데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빼고 다른 신들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결국 하나님은 홍수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배를 안 하고 일을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성공한 걸까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라는 유명한 스토리가 있어요. 부자는 예배를 안 드리고 성공해서 매일 파티, 잔치를 벌여요. 그러다가 죽었는데요. 죽은 이후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는 것은 지옥이 있는지 우리가 베팅, 도박을 해보는 거죠. 이 땅에서 만약에 돈이 인생의 목표라면 가장 성공한 사람은 저쪽 위에 있는 김일성 씨라던가 김정일 씨라던가 김정은 씨라던가 조폭 두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많이 죽일 수 있는, 너 마음에 안 들어, 다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죽고 나서 이 모든 게 그럼 끝난다면은 이 사람들이 천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짜잔 보면은 예레미야 17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주일에 예배를 빠지고 돈 버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사실 하나님 손안에 있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을 보시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땅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일을 해도 하나님의 동의, 허락이 없이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모세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갑니다. 이걸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애굽 왕에게 저희 하나님한테 예배 드려야 돼서 나가야 돼요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좀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뭔가 좀 막루트를 타는 거 아니야? 하는데 잘 돼요. 우리가 특히 10대, 20대, 30대 인생의 초반부에는 젊을 때 건강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게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면은 아프고 너무 외롭고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기도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안 드리는 초능력을 또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 따라서 하지 않고 구경합니다. 뭐 하는 거지 저 사람들? 찬양도 듣기만 하고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박자를 놓치네. 너무 못 부른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굉장히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설교 시간에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나 토트넘 좋아하는데 이 축구할 시간인데 막 이런 고민이라던가 핸드폰으로 친구들과 연락을 하기도 하죠. 예배를 드리는데 안 드리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이렇게 시청하는 거 좋아해요. 월드컵 때 막 응원하고. 근데 축구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입으로 축구하는 거죠. 진짜 저거 골을 왜 못 넣냐. 넣었어야지. 나 같으면 넣었다. 이렇게 입으로 축구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헬스장에 갔는데 막 멋있는 근육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멋있어지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대충 그냥 좀 깔짝깔짝 운동하다가 와 진짜 멋있다 하고 집에 가요. 그리고 헬스장은 돈을 많이 법니다. 이런 것이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 용어로 성전을 뜰만 밟는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주일 잘 생각해보면 주일에 쉬지 않고 공부하고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미국 서부에서 금이 발견됐어요. 금 좋아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갔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금을 많이 차지하고 싶어서. 근데 그 사람들은 말 타고 가다가 너무 지쳐서 쓰러져 버렸고요. 주일에 쉬면서 갔던 사람들이 먼저 도착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산국가들이 10일에 한 번씩 쉬는 날을 가졌는데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하다가 7일에 한 번 쉬어줘야 좋구나 라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실 주일에도 일하면 어떻게 돼요? 과로예요. 과로. 주 7일 일하면 과로되고요. 주일에 쉬지 않고 일하면 컨디션이 나빠지고 스트레스 지수 올라가고 질병에 여기저기 아파요.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싸움이 생기기도 하고 화가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좋은 대학, 스카이 이런 데를 나왔습니다. 근데 일이 안 맞고 힘들어요. 그럼 다시 또 다른 공부합니다. 사실 이건 시간 낭비라고 보게 되네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짜 현명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예배보다 스펙을 쌓으려고 우선권을 두면은 성공의 확률은 진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 2024년 이 시대에는 벌써 AI 산업이 너무 발전돼서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 운전하고 조립하고 코딩하고 그림 그리고 요리하고 서빙하고 이제는 음악도 만들어요. 모든 직장들이 사라지거나 이직하고 퇴사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하면은 저희에게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즐기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DNA, 정말 이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어서 나의 취향, 나의 재능, 우리의 적성 모두 다 파악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대학이라던가 직장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전과 다르게 마음가짐에서 즐길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저희가 주 7일 예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저희 MC 커뮤니티 친구들이
힘들 거라고 말했어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왕인데요. 예배를 1000번을 드렸어요. 한우를 1000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과연 망했을까요? 왕이라서 안 망했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했어요. 짜잔, 띄워드릴게요.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무 아멘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핵 인싸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끔 보면은 그 교회에 막 비리 터졌던데, 목사님이 막 돈 횡령한다던데, 그런 걸로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 통계에 보면은 실제 인구당 기독교의 선행률이 비종교인들보다 9배나 높거든요. 기독교인들의 범죄율도 비종교인들보다 타 종교가 가장 낮아요. 기독교를 떠나서 범죄율이 가장 높고 선행률이 가장 낮은 무종교인으로 이동한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치죠. 그럼 우리 다른 교회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래도 안 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돼요. 왜냐하면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검색해서 예배를 들어보고 그 교회에 직접 가시면 됩니다. 내가 교회를 안 가는 이유는 내가 도덕적이야, 목사님은 비도덕적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나 예배 안 드릴래 랑 뭐가 다를까요? 좀 감이 안 오시나요? 그럼 좀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우리 국가가 세금 낭비하잖아. 나 그럼 세금 안 낼래? 그러면 국가에서 넌 진짜 도덕적이라서 세금을 안 내는구나. 너무 착하다. 국가에서 이럴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재산을 압류당할 거예요. 교회가 재미없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다가 가끔 돌이 씹히잖아요. 으득 하고. 그러면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예쁘고 날씬해지고 살이 빠져요. 그리고 쓰러집니다.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예배 안 드릴래.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고등어 먹어야 되는데 가시 있으니까 나 안 먹어. 알러지 있는 분들 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에 걸려요. 저는 군대를 가지는 않았지만 군대 용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예배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차라리 즐기세요.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배를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면 사실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저도 노는 거 되게 잘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MC 커뮤니티 강하라 강도사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